신약 324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324쪽 골로새서 1장 1절 2절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1절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가짜의 유혹은 시대를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려 왔습니다. 호머의 신화 이야기에 보면, 오디세이라는 책에 보면 지중해 한 섬에 사는 반은 여자이고 반은 새인 생물 사이렌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속임수의 위험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신화에 따르면 사이렌은 너무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서 그가 그 새가 부르는 노래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 주변을 지나가는 뱃사람들을 유혹하여서, 그래서 그 소리를 따라가다가 암초에 걸리게 하고 배가 파손되게 하고, 그렇게 물에 빠진 사람들을 이 사이렌이 잡아먹는 아주 잔인한 그런 새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 신화에 의하면 이러한 사이렌의 마력, 그 사이렌이 부르는 노래 소리를 듣고도 무사히 그곳을 빠져나온 두 사람이 있는데요. 어떻게 이겨냈을까? 첫째로 율리시즈라는 사람은 그곳만 지나가면 그 사이렌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만 안 들으면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곳을 지나갈 때에 모든 그 배를 타고 있는 모든 이 사람들의 이 귀를 다 밀랍으로 막습니다. 다 틀어막아가 더 이상 외부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꼭꼭 틀어막습니다. 그런데 이 율리시즈는 그래도 자기는 이 사이렌의 노래 소리가 어떤가, 얼마나 아름답길래 사람들이 그 노래 소리만 들으면 빠져드는가 궁금해서 그 배 기둥에다가 자신을 꽁꽁 묶으라고 하고 자신은 귀를 열어놓고 그 외에 모든 그 뱃사람들은 귀를 막고, 그래서 자신만 그 노래에 홀린 채 그곳을 지나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오르페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전설적인 음악가입니다. 그래서 사이렌의 이 덫을 피하기 위해 이 사람은 어떤 방법을 썼나 하면, 그가 탄 배 아르고호가 이 죽음의 솜을 둘러싸고 있는 변덕스러운 물길로 들어서자마자 그는 하프를 연주하기 시작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오르페우스의 음악의 정교한 아름다움은 그가 부르는 연주하는 하프의 아름다움과 그 노래 소리의 아름다움은 너무나 순수하고 매력적이어서, 그 책에 그렇게 나와요. 너무나 순수하고 매력적이어서 사이렌의 노래 소리는 더 이상 선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 다른 방법을 이겨낸 거죠. 자기가 하프를 연주하고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해서 자신의 연주와 노래 소리로 그 사이렌의 소리를 이겨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이렌, 우리 사이렌 소리 들린다 하는데요. 사이렌은 우리를 매료하게 만들고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소리, 사이렌 소리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위기를 알릴 때 웽 하면 그 소리가 빨리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시대를 막론하고 있었던 거짓 교훈은 마치 이 사이렌의 노래 소리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귀에 달콤하게 들리도록 계획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거짓 교훈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잡아당기고 기만합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 골로새 지역에도 많은 이교도들의 거짓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환경적인 영향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고, 이런 사실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가장 신실한 동역자였던 에바브라를 통해서 전해 듣게 됩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교훈에 빠져서 그 신앙이 흔들흔들거리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진리를 전하여서 그들이 거짓된 교훈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골로새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1절, 2절에서 인사말을 건넵니다. 우리는 이 인사말에서 두 가지를 묵상해 보게 됩니다. 첫째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실한 형제들. 신실하다 이 말은요, 믿음직스럽다, 충성스럽다 이런 의미잖아요. 실제로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신실함, 충성스러움, 믿음직스러움보다는 사실은 실망과 배신을 더 많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웬만해서 저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데마나 또 그레스게나 디도, 사도 바울이 아끼고 가까이 둔 제자였을 것입니다. 충분히 훈련하고 가르쳤지만 결국 그들은 표현 그대로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났다 이 말은 진리에서 멀어졌다라는 것이죠. 아마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몇 년을 있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제자를 세울 때에 얼마나 많은 상처, 얼마나 많은 실망, 배신을 맛보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서신서를 보면 바울은 어떤 교회를 향해서도 인사말에서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신실한 형제들이다 라고 부른 것은 아주 매우 이례적인 표현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의미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신실하다, 신실한 형제들이다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이교도들의 거짓 교훈으로 인한 영적인 혼란 속에서도 그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흔들흔들 거리는 믿음을 소유하였지만 그래도 그 믿음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의미에서 신실한 성도들이다라고 바울이 말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금 골로새 교회는 이교도의 거짓 가르침에 많은 혼란을 겪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자체가 흔들흔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신실하다, 결코 신실하지 않잖아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고 있는데 그게 뭐 신실해요? 신실한 게 아니거든요. 왜 그들을 신실한 형제들이다라고 부르고 있는가? 그것은요, 그들의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실한 상태는 아닐지라도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자라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격려하기 위해 신실한 형제들이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권면, 이런 위로의 대가는 바나바입니다. 바울보다는 바나바가 사실은 이런 권면의 대가이죠. 바나바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무명의 바울을 유명의 사도로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1차 전도,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때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갔던 마가 요한을
건면하고 도전하고 훈련시켜서 노년의 바울조차도 나의 일에 유익하다 할 만큼 마가를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웠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만큼 건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서 낙심하던 자를 세워 예수의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바나바는요, 그런 의미에서 마치 주연을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조연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자이고, 약방의 감초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자가 바나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바울과 또 마가를 대했던 바나바처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대했던 바울처럼 우리가 가족을 대하든지 성도를 대하든지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에 이왕이면요, 사실을 말한다면서 약점을 지적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자들이 되기보다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대기만성형이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진실을 말하되 격려와 위로로 잘 포장해서 전달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내 주변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가는데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도 주변 사람을 볼 때에 정말 믿음 좋아서 우리 집사님 믿음 너무 좋은 것 같아. 물론 믿음 좋아서 그 말 할 수도 있지만 더 믿음 자라가라고 집사님 정말 주일날 이렇게 잊지 않고 예배 오는 거 보면 믿음 정말 좋은 것 같아. 당연히 주일날 예배 와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지만 그렇게 격려할 수 있다는 거죠. 청년들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면 격려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상으로 10배 100배로 축복하며 격려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사람들을 그렇게 격려하는 자가 된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옥토교회 처음에는 내가 격려하며 나아가겠지만 언젠가는 나도 지칠 때 나도 연약해져 있을 때 격려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세워주는 복된 관계를 늘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신실한 형제들이다라고 격려한 다음에 이번에는요 그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2절 후반절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뿐 아니라 그가 편지를 써서 보내는 모든 교회에 이 동일한 축복,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빌어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즐겨 사용했던 것은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그 말은 의미가 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즐겨 사용한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인해 우리 인간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바울이 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가는 도중에 회개하고 열심히 잘 믿는 자를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가장 앞장서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그를 주님이 만나 주셨거든요. 그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값없이 주어진 은혜. 아마 사도 바울만큼 이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자는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은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인해 우리 인간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의미합니다. 바울 자신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 은혜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축복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평강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원수되었던 관계, 적대적인 관계가 다 제거되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화목의 상태가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평강. 따라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한 것은 날마다 구속의 은혜의 감격이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넘쳐날 것과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함이 있기를 바울은 축복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서로를 바라보며 인사할 때에 오늘도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십시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다면, 또 그렇게 축복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영으로 함께 교제하면서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다면 이게 성도 서로 간에 나눌 수 있는 최고의 무난 인사요, 서로 간의 축복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성도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에는 권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뱉는 말이요, 별것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에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바울처럼 우리도 가족과 성도와 동료와 이웃 간에 만나고 헤어질 때에 늘 서로를 축복함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설교 서두에서 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가, 그 한 이유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에 빠져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그랬는데요. 그렇다면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골로새 교회 안에 어떤 가르침들이 넘쳐났기에 바울은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는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9절을 참고할 때 골로새 교회 안에는요,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제성.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계셨던, 말씀으로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다, 선제성 자체를 부인하는, 예수님이 이미 이전에 계셨다라는 선제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니다라는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골로새서가 기록되어졌고요. 또 골로새서 2장 8절을 참고할 때 신적인 계시보다는 인간적인 철학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이 인간의 철학이 들어와서 마치 이 신앙도 철학을 공부하는 듯한 느낌으로 신앙생활하는 풍조가 있었는데 그것을 지적하고 있고요. 또 골로새서 2장 18절을 참고할 때 골로새 교회 안에는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라는 잘못된 가르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8절, 11절, 16절을 참고할 때 유대교의 요소들, 즉 할례를 받아야 된다, 랍비들이 가르쳐준 전통을 지켜야 된다, 금식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준수해야 된다, 우리가 정한 절기들을 철저히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등등,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복음에 앞서서 이 유대교적인 어떤 가르침이 더 강조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잡다한 잘못된 가르침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골로새 지역은 다양한 종교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선 곡식의 그 결실의 표상이며 거대한 어머니 신으로 표현되는 키벨레를 섬기는 이교가 골로새 지역에 성행했습니다. 그 시대는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크니까요. 그래서 풍성한 추수를 위해서는 이 추수의 신, 곡식의 신을 섬겨야 됐고,
또 곡식이 잘 되려면 바람도 불어야 되고 비도 내려야 되니까 비의 신 또 바람의 신을 당연히 섬기게 되고요. 그런 식으로 사람의 생활과 밀접한 모든 것들이 신격화되어서 섬겨졌던 것을 보게 되는데, 골로새 교회 안에도 바로 풍요의 상징인 어머니 신으로서 키벨레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고요. 또 페르시아 밀교나 조로아스터교를 그 기원으로 한다라고 여겨지는 미트라를 섬기는 또 신비 종교가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골로새 지역에. 또 세상의 초등 학문을 마력을 가진 것처럼 여기고 심취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초등 학문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고대 헬라 사상 중 하나를 의미한다라고 신학자들은 전제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은 물, 불, 흙, 공기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그 네 가지 요소를 신성시하고 숭배하는 그런 행위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세상의 초등학문이다라고 표현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신학자들은 이해합니다. 또한 혼합주의 유대교가 들어와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으로만 되지 않고 금욕적인 계율이나 유대교의 절기 준수와 율법 준수를 함께 해야 한다라고까지 유혹하였던 것이죠. 또 그 당시에 가장 큰 유혹거리는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는 그 당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선교지 전체에 널리 퍼져 있었던 시대 정신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신은 거룩하고 물질은 더러우며 신의 세계는 선하고 물질 세계는 악하며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거룩하신 신은 직접 더러운 물질 세계를 창조할 수 없고, 신은 거룩한데 어떻게 더러운 물질 세계를 창조합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신은 물질 세계를 창조할 수 없고, 신에게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에온, 번역하기에 이온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신성을 지니고 있는 반신 반인적인 존재를 에온이라 하는데, 신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에온이 물질 세계를 창조했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또한 인간은 공중을 지배하는 이 에온들로 인해서 스스로 신의 세계에 이를 수 없고, 다만 신에게서 내려온 구속자인 예수님으로부터 지식을 받은 자만이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는다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짐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영지주의는 죄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 참된 지식을, 진리를 깨달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 지식을 누가 주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지식을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다. 그러니까 다른 가르침을 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시당하고 그저 예수님의 그 깨달음, 그것이 진리다, 그것이 구원을 준다라고만 말했기 때문에 영지주의는 이단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주장하기를 그리스도는 단지 여러 에온들, 반신반인적인 존재, 여러 에온들 중에 하나이고, 신에게서 왔기에 예수님조차도 더러운 육신을 입을 수 없다라고 그들은 주장했고, 따라서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와 같은 그런 육체가 아니라 천사와 같은 가현적인 육체였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실제 천사는 성경에 보면 사람들 앞에 나타나잖아요. 나타날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나 또 그들은 영적 존재거든요. 마치 그런 식으로 예수님은 나타났다. 실제 보이지만 육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로 가현적으로 나타난 육체였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주장은 결론적으로 실존하셨던 예수님의 그 인성,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인성을 부인한다는 것은 성육신 사건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구속 사건을 부인하는 꼴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육체는 무가치하고 악하기 때문에 육적 생활을 죄악시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실천했고요. 일부는 또 무가치하고 악한 육체로 짓는 죄는 무슨 죄를 짓든지 그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하여서 육체 자체가 더럽고 죄악 덩어리인데, 이 죄악 덩어리인 육체가 짓는 그 모든 것이 어차피 육체가 죄인데 죄가 또 다른 죄를 더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그렇게 그들은 주장하여서 그런 주장 때문에 또 극단적인 방종으로 흐르기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금욕주의를 실천하면서도, 그래서 마치 그 금욕으로 대표적인 음식과 관련해서는 가능한 안 먹으려고 하고, 또 배부르게 먹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금욕을 실천하고, 또 부부간의 성생활도 가능한 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금욕주의를 그들은 실천하려고 하면서도 반대로 너무 죄 짓는 걸 쉽게 생각하고, 왜? 또 어차피 더러운 육체가 짓는 죄니까 내 영혼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너무 많은 죄를 짓는 이런 극단적인 이중적인 모습이 영지주의자들을 통해서 나타났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골로새 지역에 넓게 퍼져 있었기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이 외부의 유혹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안 그래도 이방인 지역이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전도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라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소개받았을 때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들이 이미 먼저 믿고 있던 우상 숭배하던 그런 생활들을 버리고 예수 믿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기껏 예수를 믿었더니 또 웬걸 이 예수가 맞다, 저 예수가 맞다, 온갖 잡다한 이단적 가르침들이 들어오니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특별히 이단적 가르침들은 그들이 이전에 즐겨오던 생활과 또 비슷한 면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혹하기가 쉬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뿐 아니라 이 시대에도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교회에서 바른 복음을 가르쳐주고 이단을 경계해도 어느새 이단의 가르침에 솔깃해 져서 빠져드는 성도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 이단의 특징은요, 마치 영지주의가 지식을 강조하듯이 성경을 믿음으로 받으려고 하지 않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지식으로 증명하려는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또 현대 이단들은 기성교단들을 부패한 기득권 집단으로 몰아서 비판하는 성향들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논리적이고 비판적 성향이 강한 이 시대 사람들이나 젊은이들이 이단에 더 쉽게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성향을 골고루 갖춘 대표적인 이단이 신천지였습니다. 비유풀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이만희식 짜집기 해석을 하면서 그것을 참 계시의 말씀이다라고 그들은 주장하는데요, 나름 지식을 추구한다라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기초가 너무나 부족해서 기존 교회와 좀 다르게 해석한다는 이유만으로 거짓되고 잘못된 가르침을 신선하게 여기면서 빠져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또한 신천지는 어떤 이단보다도 더 기독교회를 부패한 집단으로, 양의 생명을 빼앗는 이리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는데요, 이 역시 이 시대의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잘 맞닥뜨려져서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데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신천지도 처음에는 기독교처럼 보이는데 들어보니까 기존의 기독교를 막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
그러니까 이 반기독교된 정서와 딱 맞아 떨어지면서도 기독교의 색깔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 또 성경을 지식적으로 깨우쳐 준다 하면서 이전에 교회는 몇 번 다니면서 들어봤는데 교회에서 듣지도 못했던 이상한 말을 전하니까 그게 신비하게 느껴지고, 이게 정말 참 계시인갑다 하고 속는 거죠. 스스로 속는 거죠. 지식을 추구하다가 스스로 속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신천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명석을 중심으로 한 JMS 애천교가 또 과학적 지식에 호소하는 이단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호수아가 아무리 사람과 전쟁할 때에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라고 명령했을 때 실제로 태양이 머물렀던 이 사건을 정명석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당시는 지구가 멈춰져 있고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움직인다는 천동설을 믿고 있었기에, 그 당시는 그랬기 때문에 성경이 천동설적인 관점에서 기록되었을 뿐 사실은 그 시대에도 처음부터 태양은 멈춰 있었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었기 때문에 태양이 멈춘 사건은 4-5시간이 걸려야 했던 전쟁을 하나님께서 1시간에 끝나도록 시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명석의 해석에 의하면 태양은 멈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구의 자전과 공전도 멈춘 적이 없고요. 시간은 그대로 흘러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했나 하면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려면 적어도 와 하고 칼싸움도 하고 어떻게 했었는지 적어도 4-5시간이 걸려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해가 떨어지기도 전에 금방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만큼 1시간 만에 싸워서 전쟁을 이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 싸우도록 역사해 주신 것밖에 없지 실제 태양이 멈춘 적도 없고 지구가 멈춘 적도 없다라고 정명석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면 그럴듯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태양아 멈춰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당연히 태양이 멈춘 것이 아니라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잠시 멈춘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실제 선포한 그대로 우린 지구가 멈췄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명석은 이것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유로 단지 하나님이 짧은 시간 안에 싸워서 이기도록 역사했을 뿐이다 라고 대충 해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부인하는 그런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문제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요, 자꾸만 과학과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이단들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록했다면 오늘날 여전히 수많은 이단의 유혹 속에 잘못된 시대의 정신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골로새서뿐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유익한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인 골로새서를 통해서 골로새서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몇 가지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째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신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로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골로새서는요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 한 분, 그 한 분이 얼마나 탁월하신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둘째로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만 얻는다라고 골로새서는 강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충분성과 완전성을 강조해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믿는 그 믿음 외에 다른 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도 구원받기에 충분하다는 것.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셋째로 골로새서는 몸과 머리라는 특유한 은유를 사용하여서 구속받은 성도와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에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또 그분으로부터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 고난과 수고를 감당하는 것이 곧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이나 이 반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담은 시대 정신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기독교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공급받도록, 또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성도를 더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함으로 주님의 고난과 수고에 동참하도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배우고 익혀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뭇 성도들에게 본이 될 만한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